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뚫고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행복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한국에서 이번 집회에 또 참석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죠? 한국에서 우리 하비스트 교회가 5주년 감사 부흥회를 한다고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재한 목사님 10일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최재한 부목사님 이 가테말라가 어디라고? 근데 우리 가테말라에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는 밥도 그냥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회를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5주년 감사 말씀 소경회를 제가 강사로 세워지면서 참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참 부족한 목사, 그리고 가테말라에서 제일 나이도 어리고 제일 못생겼고 제일 키도 작고 그리고 제일 욕 많이 들어먹습니다. 욕 진짜 많이 쳐먹는 그런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에게 솔직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들이 나한테는 사례를 하나도 안 줘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자체만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노예인데 나는 똥인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를 세워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바리바리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스시 만들어서 일하시고 또 돈도 막 내놓으시고 열심히 해서 이런 잔치를 만들어요. 중창단이 이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특별히 우리 박규정 목사님 아들을 또 이렇게 파송시켜 주셔서 아까 연습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던지 그냥 젖어들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대단원의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죄 고백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노예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처음 불러내신 것은 노예의 삶, 가나, 애굽에 있는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노예에 되어진 것, 또 재고의 것, 이제 다 얘기 끝났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광야길로 가고 이제 광야에서 천국 가야만 하는 자들, 그 자들만 오늘 여기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역대 최고로 강하고 세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내셔야 됩니다. 이 해내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7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도 1시간 20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설교도 오래 하고 또 기도도 오래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빨리 처리하시고 오늘은 함께 기도하시면서 천국 갈 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우리는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항상 채워주시고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맨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오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위해서 요새 소위 말하는 소는 누가 키워? 이런 거 절대로 할 게 없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에서는 소 키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실컷 먹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농촌의 모습들은 소 하나 팔아서 애들 대학 등록금 해주고 또 소 하나 없으면 이제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행하는데 만나로 배불리 먹고 절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충실하게 해내기만 하는 그 세월을 보내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가나안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어제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의 삶,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이 교회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또 이것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제목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은 눈을 떠보면 만나가 똑 떨어져 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게 없었어요. 맨날 장막 쌓고 다시 장막 풀어서 예배하고 또 만나주시면 먹고 신발도 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옷 한 벌 갖고 옷 한 벌 못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옷 한 벌 입고 40년 동안 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겪으며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수금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차 막혀서 회사 출근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배집사님은 물 갖다 주면서 또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바둥바둥 힘겹게 어렵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천국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 우리는 걱정 없이 천국만 하에서 살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 걱정해야 할 것, 계속 살아야 할 것, 계속 준비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다간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 만나가 주어졌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상징적 그림으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 먹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희한하죠. 솔직히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천국에 진짜 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들을 우리는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 말고도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죠? 우리 여자 청년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 사진 탁 찍어왔더라고요. 그죠? 싸이월드 같은데 올려서 나 이거 먹었다 이렇게 하는 일을 꼭 하는 그죠? 저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다 차고 가야지. 그래서 이 공항 패션이 중요하다고 장로님이 맨날 얘기하는 공항 패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에서 시계 몇만 불짜리 가방 딱 구두 딱 해서 딱 나가면은 그 사람 무시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상 구두도 신어봐야 되고 가방도 폼나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면서 공항에 탁 나가보면 사람들이 와 수근수근 되는 거 그런 거 한번 즐기지 않습니까?
기록하듯이 우리의 실체는 노예였고 그 노예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 성령 세례받는 자로서 만들어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광야 교회 시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에 밀어 넣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뭔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계 한번 잡아야 돼. 저도 지금 이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베르사체인데 제가 인터넷 검색에 가짜예요. 가짜들 이게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자랑을 우리는 늘상 하게 되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데도 천국 가는 것보다도 지금 누려야 될 거, 지금 가져야 될 거, 지금 누리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요거에 아주 열광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계셔서 그렇지만 목회도 그래도 성도 한 100명, 200명, 한 1000명, 10,000명 정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천국 가야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 목회해도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데 진짜 천국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 모르는 사람은 바둥바둥 애를 써서 뭔가 가져오려고 뭔가 두려워요. 애를 써.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이 만나를 또 다시 주의를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이 은혜에 불합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기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관여하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상징인 만나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욕심부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만나 말고 다른 거예요. 마늘도 먹고 정력이 떨어지니까 좀 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의 상징인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라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볕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햇빛 나면 사라지는 것이요 또 남기면 썩어버리는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공평하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상상해봤습니다. 꿀 섞은 과자 어떤 맛일까? 꿀까매기 맛이 아닐까? 꿀까매기가 이것을 갖다가 쌀마다 먹고 구워도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이 깊은 신학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경험한 이들이지만 결국 2명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난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만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은혜로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은 자들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존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멋있는 거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만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꾀로 살고 또 열심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고 애쓰고 살고 정말로 힘겹게 사는 그런 것 아니란다. 광야에 사는 너희들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살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일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지만 썩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은 혹 안 올까 염려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 부정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삶이 부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내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여서 내일 쌓고 내일 먹을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셔서 광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적 이 배경들을 동떨어진 과거 구약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요 삶 그대로 우리가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면 시기는 대로 해라. 시기면 시기. 우리 부목사님도 와셔서 설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따라해라. 이런 설교 맨날 합니다.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가 똑같아갖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생존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요게 내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도 내 깨를 동원해서 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했던 음식이 썩어버렸던 것처럼 너희의 내일도 내가 준비한다. 신약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 그것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여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 속에서 부족해도 은혜입니다. 넘쳐도 은혜입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는 고구마 먹고 살아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 넘치도록 쓰고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다 써. 그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광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신발 신고 있고 허리띠 메고 양복 입고 있는 이것도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은혜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부자들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굴릴까 고민만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아니다. 최지한 목사님 보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여기 오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우유 하나 사줘도 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일 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 내일 준비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빠서 나올 시간도 없고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성경대학,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한 4일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쭉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일상인 줄 압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접어먹고 일단은 말씀 배우는 거 그게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삶이 광야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웹서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들어갔다가 오늘은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고 연예에 있는 여러 가지 코 라식 수술은 어떻게 되어지고 뭐 이런 거 계속 보다가 1시간 2시간 날리지 마시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배울 시간, 성경 볼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두리번거리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광야에서 해야 할 유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구약의 만나만 그런 것일까?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아니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거죠. 그 아시는 분께서 너무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계속 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애가 이번에 등록금이 모자랐는데 등록금도 채워주셔야 되고 자꾸 그거 기도하느라고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믿지 못합니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천국 못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자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이 땅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은혜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매일매일 교육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만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라라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 먹고 다 죽었단다. 2명 외에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이제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거기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 설명하는 이 말씀 1시간도 모자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략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것 먹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을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착각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 죽임당하여서 천국 못 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있죠? 돈. 이거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나요? 어렵죠? 그죠? 돈 보고도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계속 발견하면서 그것이 광야 인생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세 부류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부류에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죽는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내 힘이요, 내 지위요, 내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 목사는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구하는 것 그거 계속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성령세를 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리고 성을 파괴한 난 뒤에 요수아 6장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치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을 파괴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나팔 불었다, 소리 질렀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파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거기에서 몇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은 순종을 보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의 털끝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온 모든 노량물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왜 성경을 구절에 기록하고 많은 구절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겼습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의 승리의 산물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도 좀 챙기면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광야길로 가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자신도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못 참으십니다. 목사가 교회가 커져서 부흥 크게 해서 거기에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게 되면 반드시 그는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내가 조금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가 여기 안 계시니까 괜찮겠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동네 애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리자 엘리사가 뒤로 딱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갖고는 곧 수풀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냐? 어떻게 선지자, 인정머리 없으신 선지자니, 뭐 이런 선지자, 애들이 뭔 잘못이 있다, 애들이 뭔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한 이 조롱은 사실은 지금 엘리야 스승에 대한 조롱입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불말로 올라간 그 장면을 조롱합니다. 야, 너 스승도 올라갔는데, 야, 내가 내 머리야, 니도 올라가봐, 올라가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지금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기에 보게 되시면 베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금송아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두 개가 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혼합된 종교를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금송아지에 가서 또 빕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고 베델의 신사, 베델의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이 되어졌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두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면, 장사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난 금송아지한테서 빌릴게요 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빌던 신앙생활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요새 다신교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처도 섬기고, 또 부처가 안 주는 것은 또 무당도 섬기고, 또 이슬람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섞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 전부 다 조합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신교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실 것, 받을 것을 위하여서는 다른 이방신도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러한 신앙들이 가득한 베델 땅, 거기에 엘리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머리야 올라가, 너도 올라가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손지자 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 섬길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적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앙콩 둘이 나와서 조롱하는 아이들을 40인명을 그냥 찢어버려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농담조라도 놀리는 것조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성경에 팍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마음에 두든지 그것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각 벌을 내리셔서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돌무덤으로 쌓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하나님이 하신 것 지가 훔쳐갔다가 온 지가 3대가 다 멸했대. 그거 기억하라. 찢어 죽여서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는 우리는 만나 먹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습니다. 은혜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짓을 여전히 하고, 지옥 갈 놈들만 하는 기도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기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산을 다 팔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은혜를 받으니까 재산을 다 갖고 와서, 땅도 다 팔고 와서, 나는 지금 천국밖에 없으니까 나 다 팔고, 시합도 종말로 갔습니다. 전부 다 팔고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것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네 소유가 되어서도 네 거 아니고, 그죠? 팔고 난 다음에는 더 하나님 거야.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우리 솔직히 그래도 통장에 돈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굶어 죽어도 그래도 안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위하여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먹을 것과 살 걸 위하여 조금은 숨겨놓았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립니다.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서 장사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헌금 잘했잖아요. 충성 잘했잖아요. 은혜 받아서 잘했잖아요. 이런 거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 좋아합니다. 돈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 사실 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들 할 것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재산이라고 여기고 아직도 재산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신앙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재산을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물질만 좀 주세요. 부자만 좀 되게 해주세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것과 쫙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 말씀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육체를 더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소만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치장하고 뿌리고 달고 다니는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너희의 몸,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장소로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뭔가 치장하고 뭔가 자랑하는 것 다니는 것 그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만 사용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숨 쉬고 밥 먹고 일어나고 힘들고 일하고 그거 전부 다 찬양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숨 쉬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하여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숨 1분만 안 쉬어도 우리 죽습니다. 너가 조금만 잘못해도 죽습니다. 심장이 1분만 안 뛰어도 뇌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되게 연약한 존재, 되게 약한 존재.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투정.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돈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 행복, 내 힘, 내 만족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지금 돈에게 찢겨버리고 돈에 맞아서 즉시 혼이 나가 죽어야 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하니까 또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찬양 부르지 마십시오.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 없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힘겹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눈물 나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돈 많이 주면 은혜 받을 것 같지? 아닙니다. 돈 많이 가져보십시오. 교회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돈 많아보면 감사할 겨를이 없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부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것을 주시옵나이까 라는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자녀를 가지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죽을 것까지 괴롭힙니다. 돈이 떠나게 하십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 이들은 이 땅에서 살 것들이 아니라 천국 가서 나와 같이 살 거니까. 지금 이 땅은 여러분들은 그냥 잠시 사는 것뿐입니다. 그냥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1초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뭘 위해서 살지, 네가 뭘 더 사랑하지, 그것만 보시기 위하여 혹 부자로도 만들고 또 가난하게도 만들고 또 열심히 살게도 만들고 또 명예를 누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잘생긴 사람 보면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보면 참 부끄럽죠. 근데 이 조그맣게 그냥 살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대로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결코 완전히 풀 수 없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신자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해서 넘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하나님, 이러면 나 하나님 떠날까 무섭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줄 알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야,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떠날까 심히 두렵사오니 중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 저 하늘에 누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목사가 피를 토합니까? 전부 자기 구할 것, 먹을 것, 자기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가르칩니다. 혹시 그런 가르침 받으셨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구하게 하고 그거 계속 구해주는 목사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찢어 죽일 죄와 돌에 맞아 죽일 짓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증거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분을 썩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맞느냐? 또 하비스톡에만 구원이 있느냐? 또 신학적 차이가 조금 다를 뿐이다. 김영민 목사 세상 거 그렇게 다 부정하고 나면 세상은 누가 돌이키고 손은 누가 키우냐 맨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 가테말라에서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바른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로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 신자들 다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부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탐심.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님이 자기 재산을 다 갖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자기는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형이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왔으니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줬어요. 정당한 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받아요. 그거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께 그것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날아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돌려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여기에 내 전 재산이 달렸습니다. 돌려주시오. 그걸 돌려주던가요? 안 돌려줍니다. 내가 이거 돌려주면 내가 10분의 1 잘라가 반하냐면 다 그릴 테니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던가요? 안 돌려줍니다. 예수님도 안 돌려줬는데 하나님도 안 돌려줍니다. 얘야, 그것이 네 생명이 아닌데 그것을 왜 구하니? 좀 더 위대한 세계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달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네 것 아닌 것을 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 것. 어떤 사람은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기사를 달라고 합니다. 부의 드라마틱한 멋진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게 네 거냐라고 묻습니다. 네 거 아니야. 그건 안 줘.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거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깝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힘드시죠? 떠나기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키가 작아서 괴롭습니까? 그래서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혹시 입을 옷이 없다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쓰고 있습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금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이 꽃 좀 터뜨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그지 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부인 아직 안 됩니다. 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저 양반의 십자가는 저 양반의 십자가. 예수는 계속 십자가만 지시고 나는 룰루랄라 신상구도 신고 멋지게 살면서 한번 못 부러지게 사는 것, 그것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 보면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을 참아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 소중히 여기는 죄. 이거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죄냐고? 죄.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도 세우고 교회도 커지고 하면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넓은 데 이사 가야 되고 사례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잘 살고 천국은 고사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 내 손도를 붙들고 끝까지 먹고 사는 것 애써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진리 앞에 살아있는 진리 앞에 두려워 떨지를 못할 만큼 우리는 제각각 자신의 것을 위하여 분주히 애를 씁니다.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천국 갈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저기 있고 나는 지금은 여기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이 동안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만 지금 여기는 어떻게든 누려봐야 되겠다. 그 욕심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악입니다. 제가 똥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렇게 지저분한 얘기는 없습니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것입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 세워놓고 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천국 데려가야 돼. 그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살아도 모자란 삶을 자꾸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자꾸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뭐합니까? 전부 다 인정받으려고 한번 누려보려고 자기 입권 놓쳐오지 무슨 파 나가서 우리 파에서 장로가 나가야 되고 우리 파에서 장로가 세워져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지. 천국 갈 사람 갈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걸고 살고 그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태워버립니다. 2012년이 아니더라도 벌써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뼈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다 뺏어보니까 얘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줍니다.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갈망하십시오. 그것 위하여 절대로 조금이라도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남보다 조금 잘 먹고 나 조금 잘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은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면 그리고 내가 쓸 것이 이 정도면 요거 전부 다 들어서 다른 사람 다 나가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천국 갈 건데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안 갈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겁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당장 죽임말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잘났다라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어디 감히 나한테 계속 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싶지만 너는 태초에 선택된 나의 백성이니까 태초부터 너를 불러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말 안 듣는 너를 토닥토닥거리 끝까지 잡으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기도합니까? 탄식하는 기도하시오.
복 받기 위하여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복 받으려면 딴 데 가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도 수십 번은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기 의의를 챙기려고 하고 자기 욕심 채워줄 예수를 쫓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곰에게 찢기고 즉사하실 그런 죄를 안고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되리라. 이 시간 불을 끄고 함께 기도합시다. 김영민 목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월급 이거밖에 못 받는다라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십시오. 나는 차라리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피토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 천국 가고 싶은데 나 같은 그 노예를, 나 같은 그 똥, 나 같은 그 흙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꾸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은 피난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기도하시는데도 우리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은 뭘 먹냐? 내일 뭘 챙길까? 자꾸 걱정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오로지 천국만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버려놓겠습니다. 내일 내 자식이 줄 등록금이 없어도 내가 내일 살아야 될 쌀값이 없어도 나는 오늘 주를 찬양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나도 곡해하고 오해하며 마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돈과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니,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내 부족심으로 섬기고 내 부족으로 달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천국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천국 위하여 지금 죽어도 천국을 향하여 다 버릴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오니 성령이 해주셔야겠사오니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가 모든 자들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임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천국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저 천국을 진짜 내 눈으로 보는 듯한 그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